오늘 말씀에는.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광야길을 가는데 그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왜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 종살이 할 때는 차라리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돈도 안 내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와 참외도 먹고 막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사실인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켜 줬거든요. 사실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게 출애굽의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생한 거 정말 죽겠다고 부르짖었던 거 그거는 쏙 빼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전에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돌아가고 싶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군대 생활만 해도 갔다 와서 뭐 맨날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생활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하나도 돌이키지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 당장 고기를 안 먹는 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만나만 먹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는 모세대로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70인을 부릅니다. 장로죠.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될 만큼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 시절은 사실 채찍으로 맞고 심지어는 어땠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아들을 낳으면 강에 갖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이와 참외와 파와 부추를 값없이 먹었다. 절대 값없이 먹은 거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겨우겨우 얻어먹었어요. 이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모세는 내 책임이 중하여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장막을 덮을 만큼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미안하지만은 그 메추라기가
나에게서 이빨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스토리는 70인의 장로를 불러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그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메추라기를 몰려오게 해서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약 높이가 1m 정도 쌓이도록 메추라기가 1m 정도로 쌓이도록 널려 있어요. 온 지면에 널려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둔 것을 보니까 쌀가마로 한 10가마 정도. 우리 드럼통 알죠? 드럼통으로 10가마 정도 거뒀어요. 근데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응답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원망 속에 받은 바 이 응답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엄청난 백성이 재앙으로 죽어갑니다. 욕심을 내고 원망하던 자들이 거기에 보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통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에 어떤 기적을 누리셔야 되냐면 농사도 안 짓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낡아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길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옛날에 잘 먹었던 것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나를 보면 원망과 실망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말씀으로 들어가고 내가 받은 바 구원의 감격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 그걸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것만 놓치게 하면 되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는 응답.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은 사탄이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사탄이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속일 수는 있어요.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도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흔들면 덧없이 묻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들어오라고 한 이유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다락방을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단 한 명이라도 가는 교회가 어딘지 그걸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시대를 불렀습니다. 지금 저기 오디오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이 시대로 들리면 손 들어봐요. 이 시대로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요, 지면에 덮일 만큼,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오면 지면에 덮여가지고 장막을 덮을 만큼 많이 올까요? 이 메추라기 조그마한 새잖아요. 장막을 덮을 만큼, 10가마리씩 거둘 만큼 그렇게 많이 왔어요.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응답인지 모르지만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이 70인의 지도자와 같이 모세를 돕는 자가 될 것이냐. 세상에 지금 교회에도 구경꾼도 많고요. 구경꾼보다 더 나쁜 건 회방꾼이죠. 구경꾼은 가만히 구경이라도 하는데 회방꾼은 다른 사람까지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장사 지낸 자들이 아니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미래를 보고 영원한 응답을 사모하면서 지도자를 지키는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꾼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앞에만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